만세 위로다. 또 간만에 우리 서울 사역 중인 우리 김지원 간사님도 함께 오셔서 또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이제 두 번 이제 남아 있는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에 성탄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라서 더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제가 우리 4절을 부를 때 약간 가사를 다르게 불렀습니다. 혹시 지난번 우리 설교 중에 있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4절에 우리 앞에 가사를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원래 입어란 단어를 이걸 쓰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짝 사람의 몸을 빌려서 왔다, 그렇게 주장했던 초대교회의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이 가연서를 주장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요 참 사람이시다, 이제 이걸 우리가 종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게 아니고 육신이 된 거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가사는 우리 아이까 찬송가가 안 맞겠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바꿔서 한번 찬양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 3절 4절만 한 번 더 찬양을 하면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께서 난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또 우리 이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의 마지막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하나님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심을 하나여 감사하고 이 코로나 시국과 어려운 시국 속에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함께 해주실 것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하나님 멀리 안성에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옥자 권사님, 또한 우리 이현숙 집사님, 우리 조신은 선교사님, 또 멀리 해외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사 참 모든 우리 식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들어와 하나님 비록 이 자리에 앉지는 못했으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세임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3장을 찬송하십시다. 어리신 예수께 너무여
우주 강림 세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같이요. 깨닫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세라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앞둔 주일날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이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세상 속에 매여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 개업과 시험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용기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든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늘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옵고 일상생활의 편안을 찾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이끌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의 건강을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들어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와 기도로 힘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봉사하는 마음을 늘 기억해 주시옵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좀 봐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해결을 위해서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까지 지금 맞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벌써 여러분이 맞으셨는데 저도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함께 가능하면 꼭 같이 맞으시고 빨리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대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메르스도 사라졌고 사스도 사라진 것처럼 코로나19도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사라질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2022년도에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함께 조심해야 될 때이니까 여러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우리 김옥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신원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멀리 있는 우리 호주의 우리 식구도 있고 같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쯤에 한국에 한번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부산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식구도 있고, 우리 하양에서나 또 우리 대구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이연숙 집사님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함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 성탄절 25일이 토요일이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오전 11시에 모임을 가지게 되고요. 준비되신 헌금, 우리 성탄 헌금은 우리 뒤에 준비된 봉투가 있습니다. 그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요. 우리 절기 헌금은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달력을 준비하는데 원래 샘플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샘플이 안 왔어요. 그래 한참을 기다리다가 왜 안 오지 하고 결국은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샘플을 받고 했더니 좀 주문이 좀 늦어가지고 드디어 오늘 우리 이번 주에 이제 그 달력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뒤쪽에 우리 달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대로 가게든 가정이든 우리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도 동정에 보시면 우리 방준혁 형제가 우리 구미 봉곡동에 우리 카페 셔터룸을 개업을 하고 우리 내일부터 이제 정상 오픈을 하게 되고, 어제 우리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광고가 나가기 전에 이제 나간 후에 우리 결정이 나서 정확하게 다 결정이 나서 우리 지난주에는 광고를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같이 응원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같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먼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방준혁 형제. 그리고 성탄절 우리가 매년 우리 선물을 함께 준비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했는데, 성탄을 준비하는 선물 헌금을 우리 김옥자 권사님께서 먼저 내어주셔가지고 준비하는데 아무 차질 없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카페 셔터룸과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윤성민 목사 드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로 방혜원 자매님 드렸고요. 한 주간 우리 하이섬 식구들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창업, 취업, 또한 오랜만에 온 식구까지 항상 하이섬 교회 식구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 윤혁진 형제가 또 우리 방준혁 형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사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의 액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해보라 했는데, 저는 진짜 오늘 감사 제목처럼 지난주에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는 예배가 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같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 저에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은 지난 한 주 안에 참 우리가 이사 예배를 드렸고 생일을 지났고 또한 아버지 한 창업을 하면서 개업 예배를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던 우리 김주훈 간사님도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 하이섬 식구들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끼칠 수 있는 복된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감사의 제목을 구별하여 드리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식구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이미 광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2월 세 번째 주일, 이제 주일 예배로 친다면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 다음 주가 이제 한 해에 마감하는 송년 예배다. 그리고 2022년 첫째 주일은 이제 신년을 감사하는 예배다. 아마 본문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1년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정말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기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카페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같이 또 헌신을 해주셔서 화분도 준비해주시고 또 물질적인 지원도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도 함께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조감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본 것도 있었지만 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이뻤습니다. 뭐 사장님 눈에는 조금 요게 조금 더 이런 마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더 세련되게 더 좋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나왔다, 참 멋지게 만들어졌다. 참 여름 내내 힘쓰고 애썼던 흔적들, 땀 흘렸던 그 흔적이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 준비를 다 했을까? 참 우리 특히 같이 동생이 도와주고 우리 식구들이 함께 살펴줘서 계획은 12월 달에 오픈한다 생각했지만 안 도와줬으면 아마 1월 달이 돼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여러분들의 성도의 헌신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마음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준혁행제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내일 진짜 오픈이잖아요. 과연 오픈 잘 될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한편은 좀 걱정, 설렘보다는 좀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 염려, 이런 마음이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왔죠? 이렇게 응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순적한 길을 달라고 기도했고요.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이 가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 우리가 하는 공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니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옆방에서 우리 이제 POP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이 바뀌어서 이제 캘리그라피 교실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고 참 강사님이 훌륭하신 분이기도 했지만, 뭐 어떻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좀 이렇게 계기를 주셔서 팍 푸시하셨다, 신호등에 신호를 주셨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신호가 어떤 신호였냐면, 한 분 우리 하이섬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될 때, 설립할 때 도움을 주셨던, 함께 지원해 주셨던 우리 모교회인 우리 성덕교회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의사신데 이제 병원을 확장 개업을 하게 되었어요. 큰 이제 병원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얻게 되면서 그 병원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액자를 큰 걸 만들어서 작품을 하나 붙이고 싶다, 글씨를 멋지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번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부탁으로 캘리그라피 작품을 그때 작은 사무실, 그 이제 장로님 앉아 계시는 자리 하나, 또 그리고 병원에 한 개, 또 가장 큰 메인에 한 개, 이렇게 설치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께서 부탁하셨던 문구가 참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너무너무 기억이 생생한데, 작품을 제가 찾아보려고 막 찾아봤는데 제 핸드폰, 제 PC에 다 뒤져봐도 분명히 제가 옛날에 하나 저장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작품을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우리 PTN 띄우지 못했는데, 영어로 쓴 문구가 이런 문구였어요. God heals, we serve, 이렇게 돼 있었어요. God heals,
we serve.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치료는 누가 하시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뭐 한다? 우리는 서비스한다. 우리는 섬긴다. 우리는 봉사한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걸 주문한 그 의사이신 장로님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멍청하거나.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병원을 개업하고 이 의사 실력 있다, 뛰어나다, 오면 무조건 다 하나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야, 이 의사 진짜 뛰어난 사람이다. 어쩌면 자기를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병원에 있는 기계들이 가장 최신 기계입니다. 진단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처방을 정확하게 합니다. 실력 있습니다. 이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러면 나는 실력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또 교회를 또 싫어하시는 분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저 병원 안 갈래. 저 사람은 기독교인은 티를 확 내는 거 보니까 난 가기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티는 좀 적게 내고 기도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그 같은데 아니야. 그분은 큼직하게 진짜 큰 작품으로 이렇게 크기가 이만하게 작품을 걸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장로님이 겸손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학위를 받았습니다. 실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다 돌아보면 이건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야. 진짜 공부를 잘한 의사는요 압니다.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 압니다. 사람이 수술한다고 완전히 다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왜냐? 똑같은 수술을 합니다. 똑같은 처방을 합니다. 똑같은 약을 먹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나아요. 어떤 사람은 회복이 잘 안 돼요. 저도 병원에 있을 때 한 분이 비슷한 병원으로 수술을 했거든요. 치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요 수술한 부위에 원래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그곳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깔아앉아서 피가 안 나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매어서 봉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속에서 계속 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항생제를 투여하고 해도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안 말라. 그럼 어떻게? 닫을 수가 없어. 환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났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수술은 잘 됐다. 그런데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말라야 되는데 안 마른다. 상처에 물기가 사라져야 집을 수가 있는데 계속 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집을 수가 없다. 이 돌팔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약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잘 통하고 어떤 사람은 안 통해.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닌 거지. 사람은 열심히 연구합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통하더라 하는 건 해봤는데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결국은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왜? 이거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머리를 감았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머리가 적어도 머리카락이 100개에서 200개로 빠진대요. 그거 세본 적 있습니까? 우리 사람 머리카락이 적어도 10만 개가 넘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가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다르게 말하면요, 세포 하나하나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뭘 하는 거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는 거다. 내가 가진 학문, 내가 가진 실력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나는 겸손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경영은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뭐 한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 셔터룸 경영은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나는 주인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섬기고 주님을 대하듯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경영이 아니라 누구의 경영이 된다? 하나님 것이 된다.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지요? 우리 지난주에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움을 계획해야 된다.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2021년도 이런 걸 이뤘는데 우리 2022년도에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개발하고 좀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하고 싶었던 지역은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쉽게 말하면 자기 고향 주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가고 싶은 길을 막아. 아니,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바울의 사도의 사명이 그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못하게 자꾸 막으시는 거야. 왜 막으실까요? 다른 데 가라고 방향 신호등을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방향 전환하라 하시는구나. 다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 신호등이 있는데 우리 어떤 게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인데 다 잊었구나. 자, 첫 번째는 환상, 두 번째는 꿈, 세 번째는 말씀. 완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우리 환상과 꿈은 개인적인 것이고 구약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꿀 수 있고 지금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되는 건 어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그것에 매이는 것보다도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지도를 하나 보여줄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통로 앞에 있습니다. 저기 보면 한가운데 보면 무시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마. 동쪽으로 이제 가지 마. 이제 네가 가야 될 건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느냐? 자기 마음에 드로아로 내려왔어요. 드로아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동쪽이 아니네. 하나님이 서쪽으로 신호를 보여주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더라.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마케도냐 사람. 그러니까 마케도냐 사람이란 말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유럽 사람이 한 사람이 서가지고 우리에게도 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도 복음 좀 전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말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곳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가라 하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이 유럽에 도착한 첫 번째 도시는요, 빌립보가 아니었고 첫 번째 도시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네아폴리에 가면 아직 저는 가보진 않아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아폴리에 가면 성 니콜라이 성당이라고 하는, 지금 그쪽은 이제 전부 다 그리스 정교회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그림이 하나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게 있답니다. 그 그림에 보면 바울이 도착해 있는데 환상을 보았던 그림을 그리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많이 벗겨진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환상을 봤어. 환상을 봤는데 한가운데 누가 서 있어? 마케도냐 사람. 마케도냐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케도니아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이 그리스를 정복하고 마케도니아가 전 유럽을, 전 아시아까지 지배하는 왕이 되었죠.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짓하며 도와달라 했더니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더라. 참 그림 참 단순해. 좀 더 세련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단순해. 환상을 보았어. 그리고 배 타고 건너갔어. 근데 여러분,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저 그림 속에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저 배 그림을 여러분 유심히 기억을 해놨어요. 저는 저 그림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저 그림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포함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방향 신호등을 켜셨는데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순종하고 갑니다. 드디어 유럽 선교가 시작되고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러분, 이 구절 속에 여러분이 느껴지는 어떤 특별한 게 있나요? 저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유럽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네아폴리로 가기 전에 가운데 있는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작은 섬에 도착했다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직행하여.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빨간 줄 착착착 끄고요, 돼지꼬리 땡땡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직행하여. 직행의 반대말은 뭡니까? 직행의 반대말은 뭡니까? 완행이죠.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고, 직구의 반대말은 커브죠. 변화구입니다. 돌아가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똑바로 갔다, 빨리 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럽과 아시아는요,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비잔티움, 저기가 가장 좁은 바다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무시아 앞에 있는 바다도 역시 바다인데 떨어져 있어요. 육지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는요, 이렇게 아주 가깝게 붙어 있지만 결국은 떨어져 있는 바다입니다. 저 비잔티움과 지금 아시아의 경계가 지금 이제 옛날에는 비잔티움이고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불려진 터키의 큰 도시 중에 하나죠. 저 이스탄불과 아시아가 연결되는 다리가 놓여졌습니다. 이제는 육지예요, 육지. 근데 옛날에는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 저 다리 우리나라 기업이 세웠어요. 아주 큰 다리입니다. 진짜 큰 다리입니다. 왜? 바다를 찔러서 다리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차들이 지나갈 수 있는데, 지도가 지금 지도에 보면 사모드라게 섬이 드로아에서 아주 짧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 거리가 한 250km 정도 돼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적지는 않는 거리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 299km 정도 되거든요. 한 30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50km니까 지금 김옥철 권사님 계시는 안성 정도가 한 250km 조금 안 될 거나 이 정도 될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는데 사모드라게까지 직행했다.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얼마 만에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며칠 걸렸어요? 이틀 걸렸어요. 하루 만에 그 중간에 있는 섬 사모드라게 갔고, 사모드라게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갔더니 이틀 만에, 뭐 짧게 말한다면 하루 만에 갔고 그 다음 이튿날 도착했다고 말하는 걸 보니까 한 정확하게 말하면 한 20몇 시간 정도 걸렸고, 날짜로 친다면 한 이틀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직행하여. 개역개정판, 지금 우리 번역된 판이 개역개정판인데, 개역개정판에는 사도행전 오늘 16장밖에 나오지 않고요, 개역 한글판 이전판에 보면 신약 성경이 딱 2번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바울의 소원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직행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길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표현해놨다는 겁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니까 여기도 해당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직행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느냐? 원래 250km 가는데 뭐 지금 뭐 차 운전하면 우리 뭐 한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옛날엔 그게 불가능했어. 왜? 사도행전을 보면 또 나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행 마치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탔습니다. 배로 떠나서 며칠 만에?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렀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를 타고 출발할 때 유럽으로 건너갈 때는 만 하루 이틀 만에 간 거리예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며칠 걸렸어? 닷새나 걸렸어. 왜 닷새나 걸려요? 왜? 이상하잖아요. 갈 때는 하루 이틀밖에 안 걸렸는데 돌아올 때는 왜 닷새가 걸려요? 지금처럼 발달된 배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림 나왔을 때 배에 달려있던 도시 무슨 도시였어요? 어떤 형태의 도시였어요? 사각도시였어요. 옛날에는 사각도밖에 없었어요. 사각도시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바람이 불면 갈 수 있고 바람이 안 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전쟁을 하는 군선은 돛을 앞에 큰 걸 달고 바람이 안 불면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노예들이 노를 젓는 거예요. 밑에서 노를 젓고, 노를 많이 젓으면 빨리 가고, 노를 적게 적으면 천천히 가고, 상선은 노를 젓는 게 없어. 일반 배들은 노 젓는 게 없어.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 가고 바람이 안 불면 못 가. 여러분 요즘은 저 사각도 써요 안 써요? 지금은 안 쓰고 다 어떤 도시예요? 아, 생각 안 해보셨군요. 지금은 삼각도시예요. 여러분 윈도 서핑할 때 타는 거 생각해 보세요. 도시 삼각도시. 요트 한번 보세요. 삼각도시지 사각도시는 없어요. 왜? 삼각도시를 쓰면 바람이 불면 역바람이 불어도 삼각도시는 조정하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사각도시는 바람이 뒤로 불면 앞으로 못 가니까 그냥 뒤로 밀려가야 돼. 그때는 이제 저걸 내려놓고 서 있어야 돼. 그럼 바람이 쳐주면 아, 이제 바람이 막 부는구나. 야,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바람이 쳐줘야 건너가는데 돌아올 때는 바람이 제대로 안 불어줘. 닷새나 걸렸어. 어쩌면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방향 신호등을 따라갔더니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 순풍을 주시더라. 순적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일을 준비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뭘 불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뒤에서 바람을 확 불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더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같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우리 카페 우리 셔터룸을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주인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등록했고 내가 주인으로 이름 올려놨지만 저는 종입니다. 저는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원래 새로운 직장, 새로운 가정, 새로운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갔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학교로 파송하시고 연구소로 파송하시고 구미로도 파송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에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그냥 우리 외국에 가는 선교사만 선교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선교가 다른 거예요. 표현하는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향 신호등 따라갔더니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 따라합시다. 순풍도 허락하십니다. 순적한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순풍도 주시고 순적한 길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도착하기를 네아폴리로 도착했는데 전도 역사가 시작된 건 그보다 조금 더 위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다, 유럽 교회의 시작이다, 또는 유럽 선교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데요. 빌립보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12절을 보십시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자,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척척척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배도 빨리 갔고요, 가는데 부딪히는데 어려움도 없었고요, 모든 게 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험도 합격하고요, 뭐 이런 게 전부 잘 된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바울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바울은 그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지만 순풍이 불고 잘 풀려나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는 언제 하느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와야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손을 빌고 내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말은 다릅니다. 잘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말은 다른데 뜻은 어때요? 똑같은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셨어요? 기도부터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철야기도 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셨다. 여러 명을 택하셨는데 제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2명을 택하시고 제자라 부르시고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 사역을 하시면서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병을 고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도했고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축사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기도. 또 일이 많아 정신없습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우리 그때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거 잊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야. 아이고 이러면 좋겠어. 카페가 바빠가지고 아이고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이 막 이러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도했고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했고요, 바빠 정신이 없어도 기도했고요, 또 마지막에 보면 다 마친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설교자의 정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집은 지금도 유명한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하루를 마감하는 빗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는, 문을 여는 복된 열쇠다. 또 하루를 마감하는 빗장이다. 자물쇠다. 빗장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기 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13절을 같이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왜 기도할 곳을 찾아야 할까요? 바울이 지금까지는 찾으러 다닌 적 없어요. 왜 그랬어요? 바울이 안식일날 어디 갔어요? 우리 지금까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안식일 되면 어디부터 갔어요?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러 앉아있다가 거기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들고, 또 때로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회당에 갔는데 빌립보에서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다가 강가라고 갔다. 이 말은 그곳에는 뭐가 없다? 회당이 없는 곳이다. 다르게 말하면요, 거기는 찐 외국이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여야 회당을 짓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에는 아직 유대인들이 10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형성도 안 돼 있는 곳이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외국에 갔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 안 사는 데가 없어. 정말 웬만한 어디 가도 한국 사람 다 있어. 그런데 진짜 외국 갔는데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한국 표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진짜 약간 긴장되거든요. 와, 진짜 외국이다. 동양인도 하나도 없고. 지금 바울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 선교를 하긴 해야 되는구나. 아,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구나. 정말 내가 만나 도움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곳인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니까 뭐가 먼저 나와? 기도부터 나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자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적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고 유럽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해주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 사람이 누구더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더라. 14절 보세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이건 뭐 번역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색 옷감이라는 건 굉장히 귀한 옷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뭐 청바지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그 명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주 비싼 옷. 옷 한 벌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옷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색 옷은 그 당시에 왕족이 입는 옷, 귀족이 입는 옷, 일반 평민들은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입는 옷, 이런 옷이기 때문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자들과 거래하는, 이분도 상당히 재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란 거죠. 그런데 보니까 그 강가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수많은 여인들인데 바울이 말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듣고 귀를 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 준비된 사람 여러 사람이 들었지만 그 사람 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유럽 사람, 이방인이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때 경외한다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문이 많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유대인과 이미 먼저 만난 교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뭐 이게 아주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열린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준비되어서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그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 3번을 이제 지금 3과를 했는데 오늘 이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같이 모여서 했고 2번을 줌으로 했는데 이 공부가 너무 재밌어. 얼마나 이게 티키타카 주고받는 게 잘 되는지 한참 하다 보니까 예상은 우리 1시간 안에 끝내자 이러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마칠 때 보니까 2시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쟤만 즐겁나?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식구도 참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바로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도록, 이 자리에 모인 식구들도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가는 곳에도 그렇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전했는데 마음을 열어 받아들인 사람은 루디아밖에 없었어요. 이 루디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더라. 자신도 세례 받고요, 자기 집 식구들 다 세례 받고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초대했어요. 선생님,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우리 집에서 사역하시고 우리 집에서 복음 전하러 나가세요. 제가 식사하는 거 잠자는 거 다 제공할 테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만 잡니까? 바울 혼자 갔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누구랑 같이 갔어요? 2차 선교여행 누구랑 출발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또 중간에 루스드라에서 누가 붙었어요? 디모데가. 또 누가 붙은지 아십니까? 이때부터 누가가 함께 동역했다.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우리 11절을 읽을 때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가라게로 직행하여 하고 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우리가 라고 시작했거든요. 앞에 바울의 일행을 소개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저희가, 지난번 옛날 번역에는, 그리고 지금 이제 개역 개정판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바울을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보면 그들이 이렇게 소개되다가 오늘 16장 11절을 지나갈 때는 뭐라고 됩니까? 우리가. 이거 이제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부터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함께 합류했다. 그때부터 표현하면서 뭐라고 썼냐? 우리가라고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 혼자가 아니었어. 여러 명의 동역자가 함께 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한 집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많은 선교팀이 함께 와서 그곳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결국은 그곳이 뭐가 돼요? 빌립보 교회가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곳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살펴보면 보통 교회에 그 성경 읽어보면 교회의 사역자들 이름은 다 거의 남성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이 더 많이 등장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루디아고.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마지막인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이때 요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성도입니다. 유집사와 순집사가 자꾸 다퉈. 교회 일을 하는데 의견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의견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유집사야 순집사야 마음 좀 맞춰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루디아도 있고, 그러니까 요디아도 있고 순두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방향 신호등을 주시는데 그곳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순풍도 주시더라. 순적한 길도 열어주시더라. 순적한 길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때 기도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주시더라? 준비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더라. 준비된 은혜가 있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하이섬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셨습니다.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이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등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강력한 후원을 따라, 힘을 따라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일들에도 힘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준비된 사람, 준비된 일들을 보고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하이섬 식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오늘 또 우리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경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다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